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비교하고 대조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가운데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두 사람의 대응과 어떤 행동이 서로 상이하게 너무 대조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화면 한 가지를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이 있는 부분. 네. 저기 보면은 이제 프레드릭 레이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주제로 그린 그림이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한 20장 넘어서 이제 그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쪽 주제를 가지고 그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활을 쏘고 그 활을 마치 주워러 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수풀에 숨어 있죠. 그 가운데 활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도망가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 자기 쪽에 활이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은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요나단만 있고 지금 다윗은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봤을 때 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누가 더 다윗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과 그 마음들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잘 들지 않죠. 저기서 무슨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느껴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저 요나단의 자세가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본따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20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다윗은 지금 수풀에 숨어 있고 그 다윗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한편 볼 수 있고, 요나단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고 있는 거죠. 다윗과 동일시되었고 그 자신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너를 정말 나는 아끼고 사랑해, 너는 참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말을 전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와 하나 되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는 그 측면에서 시작됩니다. 18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이 먼저 그 배경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설 앞에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거듭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너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 부하들에게도 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묻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고 계속 거듭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16장 이전에 왕의 나라를 이제 떼서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사울로 하여금 계속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유력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왕위를 가져갈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이 불안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은 58절입니다. 죄송해요. 5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끝부분이에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출신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나단과 이제 한 어떤 연합된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모습과 좀 다르게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좀 설교가 꼬였네요.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먼저 백성들은 이 다윗을 봤을 때 합당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백성들이 다윗을 봤을 때 좋게 여겼다, 눈에 좋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눈에. 자기 그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다윗의 행한 행동들이 다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높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인정될 만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한편 사울 또한 이러한 눈에 사용되는 표현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도 지금 사울이 주목해서 그 다윗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5절에서는 모두 다 다윗을 좋게 보았다면 9절에서는 사울이 경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는 눈. 제가 먼저 이렇게 사울과 사람들의 비교를 먼저 들려주었는데요. 우리가 18장을 보게 되면은 1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의 반응과 그리고 사울의 반응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읽는다면은 1절을 읽고 3절,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절을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요나단의 반응과 더불어 이 사람의 어떤 인정되는 부분들, 찬양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색하게 2절이 끼어있고 5절이 끼어있는 이유는 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말 두드러지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한편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막 경계하고 내버리고 한직에 두지 않았어요. 그가 약간 두렵고 그가 인기 얻는 것이 식이 난다 할지라도 그저 멀리 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곁에 머물도록 이야기했다고 들려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의 어떤 가문으로, 자기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그리고 또 한편 식솔과 같이 밥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곁에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중에 우리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메아리 치게 되냐면 나중에 미갈과 결혼하는, 정말 그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처럼 아주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에, 그가 유능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승리를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우리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5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사울은 군대의 장으로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예 부대 가운데, 그 가운데 대장으로 두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높은 자리에 두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유능한 신하들 그 전에 많이 있었겠죠.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고 더 훌륭한 그런 장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지금 가장 높이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하산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존에 아주 신임받았던 그 부하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게 당연할까요? 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배척하는 게 당연할까요? 처음엔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 가운데 좋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울렸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그런 능력들이 점점 인정받고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6절 이하입니다. 6절 이하. 6절 이하에서 여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돌아온 이 다윗과 사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환영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사울을 처음에는 찬양했다,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 끝에 보게 되면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위한 그런 나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찬양이 어떤 거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는 사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천천히면 더 작네, 다윗은 만만이네, 더 크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시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사울이 오해했다기보다는 사울이 이런 표현들, 사소한 표현들조차도 지금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서로 평행되는 거예요. 이 죽인 숫자가 이스라엘의 승리 전체를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 다음에 이 병영되는 다윗 또한 천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적인 어떤 강화와 이런 확대되고 그 시상이 커져 있는 부분들이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항상 커지거든요. 이 평행되는 부분들이 늘 그 다음에는 더 가정법 쓰고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표현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이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사실은. 원래대로 이렇게 다윗을 너무 높였다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고 뭔가 소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사울 혼자 마음속에서 이러한 표현이 질투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견했던, 그가 이 나라가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어진다는 그 표현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불안하고 그 불안의 증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때요? 지금 다윗을 처음에는 너무 유능하고 좋으니까 가까이 두었어요. 그리고 막 그를 높여 세워줬습니다. 인정해줬어요. 우리 또한 사람들을 좋게 보고 이러면은 좋은 말 건네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다윗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은 이런 태도를 쭉 지속돼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만 시기되는 마음들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니까 지금 점점 다윗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나중에 외곽적으로, 전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전방적으로 보내버려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습들이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의 이 불안 증세나 이런 격동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오늘 대조적으로 볼 모습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똑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똑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들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과 서로 연결된다,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니트 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뭐죠? 이렇게 뜨개질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짜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하나로, 두 가지 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목도리를 만들 때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뜨면서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니트 짜듯이 그렇게 하나로 엮여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생명같이,
지금 여기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도 네펫이라는 단어이고 다윗의 마음도 네펫이고 이들이 자기 생명 또한 네펫이에요. 지금 다 이 마음이 하나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정말 서로를 바라봤을 때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긴 모습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이제 고대에 보게 되면 히타이트 문헌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충성 맹세를 할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런 표현들로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랑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라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서로 하나 되고 있는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게 원한다면 3절과 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잠깐만 이렇게 잠을 좀 깨볼까요? 네, 너무 이렇게 피곤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곤한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좀 이렇게 전달력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깨워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 그죠? 언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음 맺어지냐면 창세기 15장 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가축들을 여러 가지 데려와서 반으로 쪼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라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2명이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불같이 자기 혼자 그 언약을 수행하겠다라고 나중에 창세기 가운데 들려주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 또한 똑같은 단어의 언약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데 서로의 생명을 나와 같이 동일하게 나 자신과 같이 여기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귀하게 여기겠다,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자르겠다라는, 나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동했냐면 우리가 참고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면 좋겠고요. 14장 6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맨 처음은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면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요나단 또한 블레셋 군대들을 아주 용맹하게 무찔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했던 말이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 맨 위에 거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처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수많이 몰려있던 그 블레셋 군대를 단 600명으로 이렇게 돌파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요나단과 자기 부하 2명이 뚫고 들어가요. 그 가운데 저런 고백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는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그 아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마음들, 또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요나단 또한 모든 것을 듣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불타오르고 서로를 좋게 여기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와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돈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어떤 탐심이나 사울과 같이 자기의 어떤 권력욕이나 성공과 성취에 우리가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처음에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얼굴은 사이좋게 보이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건넬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깊어지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절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과 이런 우정들을 겪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이 우정을 높이고 기념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이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그들이 어떤 위치가 높아졌다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심지어 죽고 아들 무비보셋 정말 다리를 절고 걸을 수 없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 그 자녀를 남겨놓았을 때조차도 다윗은 그 자녀를 마치 요나단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아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귀한 우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가 서로 한 교회됨이라는 것이 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를 어떤 도구와 같이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성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시너지를 발휘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요나단 또한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완전 나락에 떨어졌죠. 사망 가운데, 이제는 완전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가운데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화과를 엮어서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쩌면 최초의 복음 같은 거예요. 범죄한 가운데 던져지는 최초의 복음 같이 그들이 수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마치 지금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군장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건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요나단이 이 옷을 겉옷을 다윗에게 입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왕자잖아요, 그죠? 왕위를 계승할 왕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위조차도 지금 다윗에게 더 합당하다고 넘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왕위를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 또한 사실 요나단 또한 사실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왕위가 아버지한테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나에게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럼 누굴까? 누가 이제는 이 왕위를 받게 될까? 충분히 자기가 쟁취하고 싶어하고 욕심낼 법도 한데 지금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금 여러 가지 수많은 굴곡을 거친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위가 다윗에게 넘겨질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다시 언약하자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의 마음들이 요나단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요, 사실은. 누군가 잘 되고 누군가 나보다 탁월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시기하고 싶고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지? 한편 나를 비탄하는 그런 마음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그런 것을 모두 다 초월해서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다윗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옷 입히시는데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위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마땅히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놀라운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난 그 배역한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저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우리 지금 집락엔 탕자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냐면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한심한 처지 가운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를 종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들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그 신분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저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7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어진 그 비판과 어떤 책망의 말씀은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차라리 덥거나 아니면 차갑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맹맹했던 거예요. 그냥 그저 교회 나오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저 어떤 변화가 없이 성장함이 없이 그대로 멈춰있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데 이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내 돈과 내 어떤 것을 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요나단의 그런 회복해 하는 또 다윗을 세워주는 존귀케 여기시는 그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죄악 가운데 죄인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말씀 읽었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또한 늘 살아가는 가운데 참 연약한 모습들 또 때론 수치스러운 모습들 참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처음에는 그가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는 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아들 된 자리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종국에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같이 그를 하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자신이 앉으셨던 그 보좌 가운데 앉히신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세상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궁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 자신조차도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가 흐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같이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